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넘겨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소식이라면서 이 예루살렘 뉴스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종종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좀 그런 일에 좀 연루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마도 뭐 유월절이나 어떤 오순절 같은 절기가 돼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반란을 우려해서 빌라도가 강경 진압을 하다가 그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을 살해한 겁니다. 제사의 피와 더불어서 사람의 피가 거기 섞여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참 끔찍한 살인 사건이 성전에서 발생한 것, 이것이 최신 뉴스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해준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험악하고 악명 높은 자였는데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지역 유대 민중을 동요하고 자극했던 그 빌라도의 행동을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 종교적인 감수성을 그렇게 좀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군기를 이방의 상징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가다가 저항을 만나기도 했고요. 유대인의 율법, 종교적인 관습을 조롱하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반감을 샀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성전 기금을 가지고 그 성전세, 성전에다 낸 그 성전 기금, 그 셰켈, 그 금전을 가지고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도 밀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과도하게 진압하다가 이런 희생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점령군이 성탄절에 교회에 침입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과 비슷한 끔찍한 소식이죠. 실제로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할 때 성탄절에 그 아이시스,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이 콥틱 기독교의 실제 우리 성탄절 예배를 급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순례의 지금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성전에서의 살인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시는 예루살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계획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행을 감행할 생각이신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두렵지 않으신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건네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스승인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왜 이 갈릴리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인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빌라도가 극악무도한 건 알지만 이건 좀 무고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 또한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분명히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되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순례자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으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생각에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죄가 더 있어서, 우리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희생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똑같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비극적인 희생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나 죄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전해준 최신 뉴스 하나를 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지금 이거 최신 뉴스죠. 실로암 연못에 망대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결말을 갖게 된 것이냐 물으신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사건인데 예수님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전에 들은 이 예루살렘의 참사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나 재난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제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홈 목자님들하고 같이 이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눴어요. 그때도 이걸 제가 질문했었는데 비슷비슷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14년도 4월에 세월호 침몰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또 2022년 이제 한 2년 반 전에 10월 29일 날 이태원의 참사가 생각이 납니다. 뭐 헬로윈 그 축제 때 갔다가 압사 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58명이 사망했어요. 200명이 부상당했어요. 세월호는 304명이 사망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7년 10월에 라스베가스 음악 페스티벌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58명 죽고 869명 부상. 2018년 2월에 플로리다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17명 사망, 17명 부상. 2019년 8월에 텍사스 엘파소에서 월마트 총기 난사 23명 사망, 23명 부상. 재작년에도 뉴욕 바팔로에서 텍사스에서 지금 계속 터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날벼락이죠. 날벼락. 우리가 무슨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이런 압사 사고, 어떤 비슷한 사건이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삼풍백화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30년 전에 1995년에 꽤
럭셔리한 그 백화점이었어요. 삼풍 백화점이. 그 백화점 5층에서 붕괴가 시작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무너진 사건은 9/11이겠죠. 9/11 테러. 이건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였죠. 뭐 이거 전 세계 생중계됐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본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죠. 총 2,977명 사망, 6,000명 부상. 제가 뉴저지에서 왔으니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계셨고, 그날 지각해서 살아나신 분, 그 밑을 지나가셨던 분,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가 낮게 깔린 걸 보신 분, 다 계셨어요. 저는 그 당시 2001년 9월 11일 당시 강화도에서 해병대 군목으로 근무할 때인데 군종병이 갑자기 급하게 와서 목사님 저 TV 좀 보세요. CNN 뉴스였는데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장면을 제가 그때 목격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그 시간에 삼풍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사람, 또 맨하튼 쌍둥이 빌딩에 들어갔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은 몇 분 전에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산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겁니까? 우리는 테러나 총기 난사 같은 이런 사회적인 참사, 또 아니면 부실 공사 같은 것으로 건물이나 교량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 또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또 산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국도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던데요. 벌써 소방관이 몇 명 희생됐습니다. 폭염, 홍수, 폭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는 제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사고들은 랭킹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재해들은, 자연재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만 단위, 10만 단위가 나오거든요. 지진, 쓰나미 이런 건 더 무섭거든요. 그러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재난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뭐겠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입니다. 700만이 죽었습니다. 700만, 전 세계 700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까지 더하면 1,000만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때 피했던 분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제 요르단 선교사 동료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요. 거의 죽다 살아난 분,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선교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그 뉴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보면 거의 반사적으로 죄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겠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자꾸 자기가 해석하려 들고 정죄하려고 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밝히진 않지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자기들끼리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죄랑 관계없다. 그럼 그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죄 있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고난에 관한 주제를 쓴 욥기를 보면 잘 나옵니다.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 욥에게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 한 7일 동안은 뭐 망연자실 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침묵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 자녀가 다 죽고 또 그 모든 가축이나 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너는 그렇게 지금 이런 끔찍한 질병에 걸리느냐? 또 네 와이프는 저주하고 떠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을 거야.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마귀가 제가 좀 가서 그러면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허락하셔서 잠깐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도 그건 옳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 때 죄악이 하도 관영해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서 죄와 고난이 직접적인 이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낙인 찍기를 주님은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영적인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왜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이 죄 문제 앞에서는 다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에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이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오시니 회개하고 방향 전환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와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은 경우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나의 연약한 모습, 또 실수한 모습, 허물, 또 실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는 것, 또 우리의 그 죄악을 토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런 것들도 회개에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타노에오, 방향을 전환해라. 지금까지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너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창조주께로 돌이켜라.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모두는 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그 희생을 면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런 사건을 봤을 때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셨어요. 슈브, 돌아와라.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자백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으려면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 비유를 하나 더 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어서, 그 무화과를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은 거죠. 그 열매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무화과, 그 과일 먹기 위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3년째 와보는데 언제나 열리나 하고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니 이 나무는 끝난 것 같다. 땅 그만 버리고 찍어버리자. 다른 나무 심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 전부 다 생각했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예요. 그렇지. 뭐하러 땅을 버리나. 무화과 나무는 1년 지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1년이면 보통 다른 기후에서 2차례, 3차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뭐 연중 주렁주렁 맺히는 게 무화과인데 이거 왜 이러나 이 나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주인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굉장히 지금 엄해서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그 생각을 잠깐 유보시킵니다. 뭐라고요?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3년 기다리셨는데 1년만. 아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대로 두소서. 제가 더 파고 거름 줄게요.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을게요. 아니 그냥 제 모든 삶을 갈아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나중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만류하시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둘 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제도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제 쓸모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 주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베다니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잖아요. 시장하셔가지고 뭐라도 따먹으시려고 그러셨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그 유대교. 여러분, 지금 주인은 찍어버려라. 포도원지기는 그래도 주님 그대로 두소서. 이 두 가지가 갈등 같으시죠. 주인은 공의의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이렇게 갈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미가 급하셔서 지금 찍어내버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3년 완전수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내가 찍어내버리겠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들은 사람이 다 동의했잖아요. 그래야죠. 뭐 저 쓸모없는 거. 주인이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정말 한이 없으셔서 정말 끝없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인내가 끝이 없으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죠. 오래 참으시지만 끝은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라. 이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에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때 그 침례 운동할 때 했던 메시지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바로 그 나무 뿌리에 있다. 그냥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 나무의 결국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면서 막아섭니까 지금?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그 생각도 옳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사랑을 줘보겠습니다. 찍어버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내년엔 열매를 맺겠죠.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시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찍혀 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 열매를 맺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포도원지기 누구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보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희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회개와 열매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회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 그것이 회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 주인이 기대하는 그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곧 열매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는 동사라고 그랬죠? 회개는 동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이라는 이 말, 우리 올해 표 부르심에 합당하게 악시오스라 그랬어요. 이 천칭, 무게추를 달아서 이 저울로 쓰던 그 천칭 말입니다. 합당한이 뭐예요? 무게를 맞추는 거. 마땅한, 우리 회개에 마땅한 그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지금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무화과 나무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9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뒤에 그러면 그 글자는 나오나요? 새로 올 신자? 보여주세요. 한자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 있는 말씀 같아서 이게 새로 올 신자죠? 새로 올 신자를 좀 파자를 해볼까요? 설립자, 서 있다, standing. 나무 목자, tree. 그러니까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그 옆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도끼 근자. 저게 뭐예요? 새로 올 신. 우리는 언제 새로워지나? 침례자 요한이 한 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워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운명을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 포도원지기. 주님,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제가 살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살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행동,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행동,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요? 지금. 비참한 어떤 사건들, 어떤 재앙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고 나도 죽을 수 있었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지금,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